이 시간에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삶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었으면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결과를 이룬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시원찮고 잎사귀만 무성했다고 하면은 그는 삶이 선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어떤 지식은 있었으나 말은 많았으나 그의 행위가 변변치 못한 상태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상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그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을 표현했다면 포도나무는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참된 진리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포도나무의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만약 잘리워 나간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은 주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인간들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포도주,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포도주는 변화를 이루어서 익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 사람이 거짓에서 진리로 변화가 되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 과정, 그 발효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나의 피라, 내 피다, 이 피를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게 바로 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리의 근본 되시고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9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걸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진리가 소멸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떨어졌습니다. 진리가 바닥났습니다. 그때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것은 진리를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물떠온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들이죠. 하인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하인들은 성직자들이 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두고서 섬기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들도 섬기는 자들이고 성직자들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일꾼들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시는데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입니다. 천국 일꾼들이니까 교회의 일꾼들은 진리의 지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일꾼들입니다. 당연히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든 전도사든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터득하게 해주고 배우도록 해주고 그들을 독려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정말 본질적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저 성경의 문자만 읽어주고 그냥 줄줄 외우는 정도로 끝일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품은 뜻을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 무슨 섭리를 깨우치도록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늘나라 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느 정도라도 이해해야만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도와주어서 영원한 나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가 부자가 된 이후에는 주님께 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하늘나라 질서는 배웠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인간의 자연성,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늘기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연적인 인격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적 인격이 마치 포도주가 익어가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로 성숙해야 됩니다. 진리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 일어날 때만이 천국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가 됐을 것이고, 천국에 합당한 영혼의 상태가 됐을 때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여기서도 물을 채운다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도 진리를 의미합니다. 물을 채웠다고 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진리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포도송이가 익어서 포도주가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배움으로 깨달아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인생의 자연적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러한 변화를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러한 진리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늘 세속에 얽매여서 항상 자신의 본성대로 지배욕,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거나 소유욕, 어떻게든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서 사로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려면 그런 거짓된, 그런 욕심되는 그러한 욕구들을 잘라야 됩니다. 그게 가지를 치는 거죠.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이 세상적 지식이나
세상적 욕심에 머무른다면 그 가지는 쳐내버려야 됩니다. 가지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한 상태가 된 가지를 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포도송이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가지를 쳐주고 햇볕을 많이 쬐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많이 쬐게 해서 이 포도가 변화를 이루도록 진리의 깨달음을 얻도록 성숙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농부가 거기에 이제 디딤대 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묶어줘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 넝쿨에 의지해서 어떤 나무나 어떤 지지대에 의지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넝쿨로서 그 힘으로 포도송이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점 이 포도송이가 위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나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가지가 본체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자들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참 포도나무는 아닙니다.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본 줄기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그 나무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열매 맺는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해물입니다. 자신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가지들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가지를 위해서라도 주인은 쳐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무리 작아도 열매가 있다면 그건 포도나무와 연결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통해 너희들은 깨끗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말은 뭘까요? 순수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존재 목적입니다. 결과입니다. 선한 결과입니다.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로 인해서 변화받는 최종 목적지는 선의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리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포도주에 완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었다. 이 속에도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 진리를 의미하는 건데 너무 취해버렸어요. 이 성경에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 이런 것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이것은 과신한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여겨서 너무 과신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것도 뭐냐면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섞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거짓을 섞어버린 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진리를 순수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섞어버렸다. 예, 진리와 거짓을 혼합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세속의 이야기를 섞어버렸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더러워진 상태, 그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인데 이런 상태가 됐다고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리에 대한 모독.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이거죠. 이것은 수치심을 부끄러운 상태가 된 겁니다. 부끄러운 상태.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노아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하고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진리에 대한 모독이 발생된 겁니다. 너무 과신을 했다든지 너무 자신이 진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부유하게 여겼다든지 그게 바로 술 취한 상태입니다. 포도주에 취한 상태가 돼버렸던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과 고집으로 이렇게 삶을 지탱해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세속에 물들고 정욕에 취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보기에는 대단히 총명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진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포도원을 영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진리가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포도나무의 열매가 익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진리로 인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것입니다.